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교회가 좀 보이십니까? 그동안 교회를 누려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알아보셨습니까? 또 사람에서 배웠던 이 교회, 또 자기의 종교 가치관, 아직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 교회라고 아직 나는 교회 생활 잘하고 멈추시고 에서 처음부터 예수님께만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셨습니까? 주인이 확 바뀌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싫은 것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오르시고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각자의 종교, 각자의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세요? 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그랬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면은 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또 자기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생활해왔던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그림이 진짜가 되었으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보이는 세계 마귀가 통치하는 것, 이 세상이 어둠이요 거짓이고 가짜고 틀렸고 이 세상은 심판에 없어질 것, 오직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가 남는 것, 이게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엄한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윤리 도덕을 주장하고 우기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아직도 우기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 맞습니까? 주님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질 않죠. 예수님이 내 주인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직접 지금 대접해드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존경하고 예수님께 나는 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오르시고 나는 100% 틀려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삶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야죠. 그 질문이 안 하면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설교를 1000번을 들어도 똑같습니다. 1000번을 들어도 이 그림처럼 예수 그리스도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평화의 띠로,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사랑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요 기쁨이죠. 그 다음에요 평화지요. 이 평화라는 것은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해서 항상 그 띠로 묶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의 열매란 말이에요.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힘써 지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란 곧 예수님께 굴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 되고 있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묶어놓고 평화의 띠로 묶어놓은 것에 교회의 잔지체로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해가지고 뭔가 해서 붙어있고 좋아서 한 것처럼 돼 있고,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가짜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도 거기에 가짜로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금방. 성령. 여러분에게 항상 어떤 영혼을 하고 싶은 마음들 주십니까?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알려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지와 질서 중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 영원하게 생을 알려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실현입니다. 아버지의 실현.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의 실현이 자기 실현은 아니었어요. 자, 그게 우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로 자기 실현하지 않습니다. 누구? 아버지의 실현. 그 예수님이 열매는 아버지의 실현의 열매이지 예수님 자체의 열매는 아니에요. 성령님의 열매라면 성령님은 아버지의 열매, 예수님만이 하는 열매이지 자기 자체의 스스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따지고 있다면은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이 되고 진짜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출발이 뭐야? 믿음이 출발이다. 교회당에 와서 있으면 교회 출발이 아니라
믿음은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출발을 하면 죄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랬습니다.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입니다.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로부터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진령 성령이 오셔서 증인이 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어가서 살지 않다면 거듭나지 않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몰라요. 교회 분명하죠. 이제 오직 예수라는 게 분명하죠. 인생 문제 해결됐습니까? 영생,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된 삶이 되었으니까 오직 예수로. 자, 예수님이 머리입니까? 교회 지책 하나, 성령 하나대로 묶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교회를 하나하나 한 지체들을 다 안녕하시고 영광을 다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냔 말이죠. 지금 저 지체에게는 뭐를 주고 저 지체는 뭐를 주고 나에게 뭐를 주고 계시고 나에게 뭘 주고 계신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 너에게 뭐 주고 너 거는 알 것 같아. 몰라. 실은 감 잡는 것이지. 감. 우리는 감으로 때려잡는 거. 감이 아니라 구체적. 누가?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하고 있을 때 어떤 걸 알려주시고 오늘 거기 약속에서 알려주셨네. 저렇게 하셨네. 나에게 이렇게 하셨네. 우리 교회 이렇게 하시고 계시네. 이게 예수님 머리가 되는 거야. 목 없는 미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목 있는 미녀가 뭔지를 몰라. 멈춰야 됩니다.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육체가 멈춰야지. 육체가 정욕으로 욕심으로 이젠 살지 않기로 한 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께 처복종함으로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핏값, 존재와 같이 최고의 선물, 사랑의 대상이 맞습니까?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직도 윤리 도덕으로 하십니까? 동역자가 맞습니까?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 죽기까지, 예수님의 죽기까지 본받아서 동참하는 게 동역자입니다. 이 지체입니다. 건물에 비해서 하나하나 쌓여 있으니까.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예요? 머릿돌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왕으로 계십니까? 성전이 되었습니까?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성령이 알려준 대로 이미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니까 어떡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발 멈추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교회는 각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힘써 지키는 겁니다. 함께 자라는 기준은 오직 예수입니다. 근거도 원인도 이유도 여러분 스스로가 막 뭘 좀 알고 행하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출발은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기준, 근거, 원인, 이유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기준, 근거, 원인, 이유가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아니었는데 우깁니다. 나 오늘부터 그건 할 거야. 그러면 전에는 모르는 거 그냥 덮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 덮을 거야. 뭔데 본인이 덮으십니까? 성령이 들춰주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로 더 이상 심판하라는 것이지, 선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깬 거를 들춰내지 않으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뭐예요? 죄로부터 출발하면 자기중심, 이기적, 자기만의 생각, 자신의 감정에 충성하고 충실하는 거. 이게 두려워요. 불안, 근심, 걱정, 처조가 있어요. 불평, 불만, 시기, 질투가, 불편함을 두려워합니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가득 차 있다. 죄가 있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머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적인 아비 어미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아비어미가 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주어가 오직 예수이고 오직 부활과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안에 처복종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주어로 살아주십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누가 알게 해줬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1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기고 있으면 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 나는 구약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당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멈추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많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 예수님의 쉼은 어디라고요? 마음. 이 마음을 영이 살았습니다. 이 영이 죽은 영이 살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내 주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성령이 여기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정하였습니다. 이 개인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된 겁니다. 육체의 쉼이 아니라 어디의 쉼이라고요? 이 마음의 쉼이라. 근데 우리는 뭐 육체가 쉬어야 돼. 하나님께 육체를 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쉼이 없다면 곧 쉼은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생명 안에, 부활 안에, 공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알려주십니다. 쉼입니다. 자, 그럼 뭐요? 수고하고 무겁고 죽은 좀 잘하. 내가 뭔가 짐을 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부담을 갖고 엄청 그 있습니다. 자, 육체 힘듭니다. 아픕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뭐라고? 쉼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교회라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것. 예수님께 직접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없습니다.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은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그때서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들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예수님께 배우라고 그럽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살지 않았습니다. 너는 살아야 된답니다. 나는 못 살아니까 너마저 살으라고 합니다. 너라도 살아. 이런 뻔뻔함의 거짓말을 그만 이제 멈추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 않으면서 그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자, 복음을 듣고 전해서 배워서 살고 그 산 그대로 부활을 살고 십자가를 살고 예수님 살아있는 그대로 살고 그러면 어디 가준 대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어서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나와 함께 동일하다. 내 지체가 되어 내 가족이 되었어. 이제 예수님을 내가 소개해줘서 너를 직접 가르쳐줄게. 어떻게? 예수님과 사는 거를.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하고 사는 걸 가르쳐줘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몇 가지 해라 이런 거 세상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래야 지켜서 준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도덕적, 윤리적, 종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키고 사는 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계명, 명령을 듣고 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 자, 지난번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면서 생각하고 행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원인이 되고 근거가 되고 원인 이유가 되는 조건으로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합니다. 제로, 백지에서, 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만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뽑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첫걸음은 예수님과 사귐입니다. 이것은 진리 영인 성령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문제는 영생입니다. 이것을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화해이므로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아비들을 세워서 성령님의 가르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지체들에게 성령님의 지시대로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직접 사귐을 갖도록 섬겨주며 영적 아비들과 지체들이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적 아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하면 안 되고 또한 지체들은 영적인 아비를 마땅히 존중하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며 섬겨야 합니다. 질문했었죠. 자, 당신은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싶은가?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행하고 싶은가? 또는 둘 다 하고 싶은가? 자, 질문들에 답을 하셨습니까? 댓글을 좀 달으십시오. 달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나누셨습니까? 이거를? 이건 즉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미룰 수 없는 겁니다. 듣는 순간에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는가? 구체적으로. 아니면 자신이 옳다고 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행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둘 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알려줘요. 성령님. 피드백을 해보시봐요. 나는 어제 일도 금방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ADHD의 특성이에요. 정신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성령님과 살았으면 알 거예요. 근데 안 살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펑펑펑 뛰어다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합니다. 꼭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 잠잠히 있을 수 없을까요? 집중을 못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봐야 돼요. 정신없어요. 자기가 한 번 꽂히면 정신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걸 못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주 불편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안 합니다. 왜?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너무 어려운 걸 시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예수님께 약속해 주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랑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려줘서 그 사랑을 실현하게 해주십니다.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인 예수님께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장 도둑놈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같이. 그 질문만 하고 그 대답만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영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출발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기준, 근거, 원인, 이유가 오직 예수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될 수 없어요. 어떤 변명도 될 수가 없는. 자, 여기 이대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니, 그렇게 살려주셨으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에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 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지십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와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좀 더 속히 돌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여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갖 좋은 일에 어울리게 다듬질해 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쓴뿌리. 신학교에 가니까 쓴뿌리가 뭘까요? 상처들이다. 내적 치유를 해서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쓴뿌리가 돋아나지 않아. 앞에 걸 다 부인합니다. 죄지요. 죄 성품. 죄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합니다. 쳐놔버려. 여러분의 죄성들이 보이는 것, 그냥 왔다가 가는 것, 학교 가방 들고 왔다 가는 것, 이런 모임 말고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값의 부활의 크기로 모임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랑하기를 계속합니다. 사랑하기를 계속 변하면 이게 뭐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를 빼버리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기서부터 쭉 하면 나 나그네 잘 대접했어. 예, 저도 나그네 잘 대접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더 잘했습니다. 우리 집 자체가 시골에서 나그네들이 많이 묵고 갔습니다. 보부장도 묵고 가고, 예, 와가지고 일주일 열흘씩 또 있다 갑니다. 보름도 있다 가신 분들, 겨울이면 더 많이 옵니다.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을 말하는 거, 윤리도덕의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교회당에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고 있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잘 도와줍니다. 예.
당연한 거, 이거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누구? 예수를 통해. 예수를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 학대받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학대 안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학대하는 사람들. 본인은 가정에서 학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학대를 했습니까? 본인을 귀하게. 나는 아이고 이 침상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안 들여드렸어. 마음에 음욕을 품자. 돈을 사랑해. 이 정도 못해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이 최고가 되었습니다. 모든 걸 지켜주시고 너희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먼저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마땅히 채워준다. 진짜 그러십니까? 13장 17절에 여러분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11장 믿음의 지도자들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읽었습니다. 누가 썼습니까? 사도가 썼습니다. 뭐 바울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하여간에 썼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 사도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써줘서 성령에 써서 우리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시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실 바랍니다.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싸워서 가지고 이런 믿음을 바라는 행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결같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첫 곡 불렀습니다. 한결같이 나 주님을 모른다 해도 여전히 사랑하시 함께 계십니다. 자,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고 이쪽 가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옳고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저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예. 이건 먹으면 좋아, 저건 먹으면 좋아. 맛집을 찾아다니고 부득이하고 그 사람들의 것대로 할 수 없습니다. 대단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도시, 하늘의 도시, 거룩한 도성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해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로만 하나님께 찬양의 찬미의 희생 제사를 드리십니까? 완전히 예수님 것 하나님 것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버지 보좌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굴복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을 염원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에게 하게 통해서 하시는 걸 실현하신 것이 동참하고 계시냔 말이죠. 정말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 윤리도덕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거 가르쳤죠. 자,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뭐라고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어디에? 마음에 염원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안 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정해놨어. 거짓말인가요? 불통이 나버립니다. 거짓말.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고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임석현의 말을 고지곧대로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씀도 하잖아. 임석현의 말이 맞는지 여러분의 예수님께 성령님께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찾아서 맞으면 고지곧대로 들으십시오. 그런데 안 해. 고지곧대로 들으십니까? 아니요. 나 하기 싫어요. 이걸 왜 시켜요? 왜 하냐고요. 니나 잘하세요. 그걸. 난 니보다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누리고 있다고. 죽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복종하시길. 나는 여러분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임석현의 말에 예수님께 복종하셨어야 하는 그 말에 예수님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님 마음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실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소유가 되셨고 소유자가 되셨고 완전한 여러분의 통치가 되셨고 여러분의 완전한 완성자 되었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주님께 굴복하십시오. 이 말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려면 여러분하고 즐겁게 놀게. 여러분들 임석현은 세상에서 흥겹게 모든 흥을 끌어다가 잘 놀았습니다.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해줬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내 죄성 옛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것 교회에는 없습니다. 저를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저를 잘 섬기라고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저하고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존중으로. 그래야지 이제 제 다음에 오신 후임에 세워지신 성령이 세워놓으신 예수님이 세우는 그 영적인 아비를 더 잘 섬길 것이 아니십니까? 섬김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윤리 도덕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야지 교회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임석현을 위해서요. 영적인 아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부탁드립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게 달라. 끝까지 성령을 따라 살게 달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 끝까지 예수를 통해 성령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끝까지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분이 평화의 하나님이다. 화해시켜. 영생이다. 화해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자, 우리에게 온갖 어울리게 다듬어지게 해주셔서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잘 갖추게 주셔가지고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요. 해주시고 계신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빕니다. 우리 필립보서 2장 13절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오랜만에 부른 몇 년 전만 해도 매주 했던 이 구절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이 무궁 영원하기를 계속 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직접 배우도록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아서 이러쿵저러쿵 임석현은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부족하고 설교하는 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눈을 뜨는 부족한 면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와 계시의 영을 위해서 마음의 영의 눈이 뜨면은 하나님이 보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에게 기뻐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 임석현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대로 직접 사랑하고 부활과 십자가로 신뢰와 순종을 직접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신 대로 배우고 실행하시는 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의 하나님 곧 나와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곧 나와 우리의 아버지께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한 필수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은혜이며 부활과 생명과 사랑과 공의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인 영생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입니까? 당신은 예수님께만 직접 배워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 안 그러면 죄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절대적이며 예수님의 주권이 절대적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라는 대로만 하는 것을 교회와 함께 매일 매 순간 직접 나누겠습니까? 글로서 안 되면 음성 녹음을 써 무슨 수단을 써더라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욕구를 채우려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면 무슨 수들을 써더라도 다 채우잖아요. 자,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매 순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서 직접 증언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직접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오늘 질문들에 꼭 하실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꼭 그렇게 하실 바랍니다. 꼭 그렇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직접 배우고 또 영적 아브라함 임석현 형제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듣고 순종하고 직접 또한 처복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그 일들이 아버지가 실현해 주는 그 복을 우리 교회가 마음껏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